자, 친구가 들려주는 성경 14번째 시간,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마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정도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과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이루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개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두 시간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넌센스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첫째 아담을 1시간 다뤘던 그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 그냥 다루고 그래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 시간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면 제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시즌 1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좋은 가을이죠. 가을에 이제 책 보기도 좋은 계절이고 그래서 저도 몇 권의 책이 조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미뤘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 가을에는 좀 책 좀 보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렇게 분량을 채우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즌 1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또 시즌 2가 계획되면 또 이렇게 인지해서 친구들하고 별도의 어떤 소통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또 이제 제가 교회 중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 강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튜브로 계속 올라올 것이니까 친구들은 그걸 좀 이렇게 들어주고 오늘 준비된 시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대비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중에서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인의 계보는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적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흘러가는 계보가 이루어지고 아벨의 계보는 참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로 흘러가요. 이런 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는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이 대비되는 어떤 관점. 이거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그냥 창세기 5장에 세우게 되는 대로 사람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처음 난 그 생명의 계보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혈통으로 낳는 계보예요. 그런데 이 혈통으로 낳는 계보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만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그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창세기 1장에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지으셨다 그래요. 형상이라는 게 딱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창조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 놓은 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5장만 해도 여기는 일단 강론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딱 흙으로 짓고 생명이 되게 한 그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는 것과 살려주는 영이 임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대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의 큰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어떤 사람의 계보는 그냥 순수한 혈통으로만 소개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렛을 낳고 이렇게 무엇을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낳고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또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구를 낳고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겉으로 보면 똑같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첫사람 아담의 어떤 계보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만 있는 자들로 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어떤 그 계보를 소개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고 할 때 이 계보에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이 계보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계보이기도 해요. 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반드시 다 성령으로 난 거듭난 생명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그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그 사람들이 흘러가는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갖추고지 않는 첫사람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둘째 아담,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난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소개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뱀의 미혹이 딱 왔을 때 첫사람 아담이 그냥 다 넘어가 버렸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조상들의 어떤 유전들을 이렇게 강조할 때 다들 그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느냐 이룬 상태냐 이루지 않은 상태냐에 따라서 그 안에 생명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거듭난 둘째 사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가 들고 안 들고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종교인이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대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만 갖춰 있어요. 그러나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두 갖춘 그 생명 계보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결과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좀 이해를 가지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참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보면 아브라함, 진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계대가 흐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이 언약 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 할례는 뭐예요? 옛 생명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처리된 그 생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이루려면 첫 생명이 처리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만이 이루어지는 이 계보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할 때 다윗이라고 소개를 해요. 또 다윗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비는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 다윗도 어떤 혈통적 이세의 계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낳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언약과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계보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는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의 계보를 또 이렇게 한번 쭉 소개를 하기 이전에 예수를 이렇게 등장시킬 때 모습이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이렇게 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세례라는 것을 딱 하고는 내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속한 사람은 이런 어떤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 하나가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셉의 아들로서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새로운 아들로서 이렇게 선포됨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고 그 계보에 속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이 첫 생명이 처리되고 둘째 생명으로 거듭난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졌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모두 옛 생명이 처리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그 말씀의 어떤 선포가 이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려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와 이 대화 중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계보에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첫 생명이 처리되고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계보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정리하면 언약과 믿음의 족보예요. 그 계보를 이루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계보예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생명이어야지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전환된 참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계보는 참 자유인의 계보예요. 그리고 이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요. 지금까지 성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반드시 속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려면 첫 생명, 첫 아담의 생명, 하나님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이 가정을 밟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언약의 자손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봤듯이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내가 새로 남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또한 이런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여자가 되고 그 참여자로서의 이제 아들들 된 입장에서 이제 또 새로운 그리스도의 아들들을 낳는 일에 동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 계보는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창세전에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애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아주 뭐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생기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애정론인지도 이제 한번 곁들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내용을 좀 추려서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줄 것을 창세전에 계획했는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줄 것을 계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기를 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애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이어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가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죠. 그리고 그에 속한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령한 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우리를 아들들 세울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 존재 체계가 있었죠. 선악 체계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체계와 생명 체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선악 체계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체계에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김을 당하고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된 신분으로의 어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두 존재 체계가 있었을 때 반드시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체계의 그 가위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김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찬송을 받기를 원해서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아들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된 그자들로부터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찬송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 말씀을 구속사로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을 하는 목적이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속사로 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하는 것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이런 구속의 어떤 사건들이 필요할 뿐인 것이지, 이걸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종교성의 어떤, 종교가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럼 종교성으로 모든 것이 떨어져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움을 두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구속의 사건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움을 전제한 거기에 어떤 따르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지 맞는 것이지, 모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그 에덴 동산의 두 존재 체계를 이렇게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애정론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이런 어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어떤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애정론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알게 하는 지식체계로 떨어져서 다시 그 자를 생명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 즉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이런 애정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예수의 세계는 창세전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 계획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온 것인데, 어차피 여기에 이제 그 애정론을 이야기하는 어떤 근거 구조로 삼으니까 그거가 아니라는 걸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경륜의 어떤 정점으로 가면은 이제 교회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죠. 그 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어떤 창조의 어떤 계획부터 집행, 그리고 최종 완성까지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형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경륜에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를 채우는,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럼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경륜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농사 짓는 법으로 좀 대별해서 이제 대칭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동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드는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씨 뿌릴 때는 씨 뿌리는 데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미 일어나면 이제 그것을 가꾸는 데 적합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가꾸면 이제 나중 추수 시기가 되면 이제 추수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농사라는 어떤 짧은 걸로 보면 한 세대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7천년 역사, 뭐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경륜으로 보면 그 매 시대가 개간하는 시대, 씨 뿌리는 시대, 가꾸는 시대, 추수하는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또 작은 바퀴로 보면은 그 시대에 또 개간하는 자, 씨 뿌리는 자, 가꾸는 자, 추수하는 자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그룹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큰 바퀴 속에 작은 바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고 그 큰 경륜 속에 작은 바퀴에 작은 어떤 시대로 나눠지는 어떤 그런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처음부터
마지막 그 종말까지의 어떤 그런 큰 그림 속의 어떤 경륜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성, 일반 종교들이 자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이런 일에 각자의 사람이 뭔가 막 이렇게 인격이 바뀌고 뭔가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성품적으로 각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냐면 있어요. 예? 금방 우리가 봤듯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까지 이루게 하는데 내가 남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사도가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각자가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어떤 경륜을 이루는데 어떤 그 한 시대 우리가 담당하는 그 시대에 합당한 그 일의 동력자로서의 어떤 행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서 각자의 어떤 뭐 인격이 어떻게 되고 성품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건 종교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큰 어떤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합당한 일을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야기가 자꾸 이제 좀 넓혀졌는데 좀 이 이야기를 좀 좁히면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해요.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각 시대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된 자들은 각 시대마다 이렇게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각 쓰임대로.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도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에 이렇게 압송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을 보낼 때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보필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인가 보면 에베소 교회인 보내는 너희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와 바울사도와 함께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에게 편지 보내는 이렇게 별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할 때도 그 각 사람 바울과 뭐 실라와 뭐 누가와 이런 어떤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불을 넣고 거기에 응답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 세움의 어떤 그 자기들이 담당하는 그 일을 중심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울과 그 각 특정인의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그 말씀에 깨달은 거에서 멈추고 막 아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알게 했으면 알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집행할 그런 것을 계획하고 그 사람을 불렀고 그렇게 알게 했는데 아는 것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사를 어떤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 일을 집행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름과 그 부름에 따라 우리가 어떤 세움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어떤 세움의 어떤 분량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쓰고자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쓰겠어요? 버리지. 그 일을 집행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쓰임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 교회 보면 뭐 헌신 예배다 뭐 한다 하면서 뭐 앞에 나가서 찬송이나 좀 뭐 이렇게 특송하고 뭐 또 헌금이나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하고 헌금이나 내고 이런 걸 헌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헌신은 내 몸을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냥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쓰임된 사람이 바로 여기 바울과 그와 동역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택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택정한 자가 그 쓰임대로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흠결 없이 세워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들들이 되었을 때 마땅히 아들들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렇게 창세전에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성경책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책은 오실 예수를 모욕하거나 애언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제사법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로 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선지서가 오실 예수에 의해서 성취될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장래 어떤 약속을 하셨죠. 그 장래 약속들도 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그 기름 부음, 그 영의 부음을 말씀하신 그것의 어떤 성취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또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영이 오셔서 인자 예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고 하실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이 예수님을 직접 그런 선지자를 하나 세우실 것이라는 걸 보여줬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이 모세에게 미리 알려줬던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그 아버지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의 징조를 보일 것인데 그분이 오실 때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이룰 일을 다 이루시고는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 일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일을 행하고자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경륜 계획 속에 있었고 이것을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잘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로 그렇게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그것이 확증이 되지 않았죠. 그 증거가 약속의 어떤 성취자로 오셔서 그것을 확증을 해야지만이 그 믿음으로 증거만 받았던 그들에게도 이것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렇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임마누엘의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에 의해서 열린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불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그것은 구약 4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예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성취된, 우리 이 시대는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우리 선진들은 그냥 믿음으로 증거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신 그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모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항유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누림이 이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중에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둘째 아담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둘째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 취지, 우리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걸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둘째 아담의 세계니까 뭐 앞서서 살펴봤고, 그러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가장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왜 둘째 아담이라고 하냐면 셋째 아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 생명의 상태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람의 어떤 계보에 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뱀에 이렇게 미혹이 왔을 때 이걸 내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모양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첫사람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창세전에부터 예수를 이렇게 예비한 것은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모양으로만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형상을 하나님은 언제 짓느냐?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선악체계에 빠져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세계에서 구원하실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체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와서 우리가 첫사람은 여기 보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인 우리에게 살려주는 그 영이 오셔서 끊어진 호흡,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었다가 하나님의 어떤 검령한 그 검령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호흡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호흡을 복원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영의 호흡을 다시 하게 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는데, 이 하늘에서 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마지막 아담인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신령치 못한 사람에게 오셔서 다시 그 끊어진 호흡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세워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첫사람을 떠나서 둘째 사람으로 건너가야 되고, 둘째 사람으로서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렇게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호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내침을 당함으로 인해서 호흡이 끊어져서 실질적으로 선악의 지식체계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하늘의 질서가 없고 하늘의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땅의 질서와 땅의 가치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질서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속하려면 이렇게 둘째 아담의 어떤 속성으로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 그 헬라어의 의미에 보면 이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이 선악 지식 체계를 떠나서 생명 체계로의 어떤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가치 체계가 이렇게 조성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난 생명은 그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명으로 난 사람은 끊어질 수 없는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일로는 그 호흡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호흡의 주체가, 생명이 된 사람의 호흡은 주체가 그 사람에게 있지만, 이 하늘로부터 난 이 사람은 하늘 호흡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생명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는 이걸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냐, 환난이 끊을 수 있냐, 박해가 끊을 수 있냐, 이영과 칼이 우리를 그걸로부터 끊을 수 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끊을 수 없음을 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육신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이런 박해나 공고나 이런 것이 죽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세상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조성된 그 사람의 어떤 영과 혼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거역하는, 하늘의 일을 거역하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거듭난 생명이라도 다시 내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이 왜 이거는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하냐 하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지막 일이니까요. 인자 예수가 하는 일은 성령이 오셔서 완전한 일을 이룰 근본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완성의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의 일에 그 자가 성령의 어떤 거역을 하게 되면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마지막 사역이고 그건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의 어떤 내침은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둘째 아담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라서 이렇게 먼저 살펴봤고요.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이 어떤 대비되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걸로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하고자 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한 생명체계가 있어요. 그 생명체계에 모든 사람이 다 떨어졌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오면 바로 우리 안에서 사망의 정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생명의 어떤 자유함이 누려지죠.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어떤 한 부류가 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런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 경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로 나눠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자,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물론 그 죽었다라는 것은 영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다 삶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어떤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에 선택과 유기 말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다 삶을 얻을 길이 열려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봤듯이 은혜와 의의 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 자야 돼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어떤 정상인가, 우리는 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과 육신의 죽음에 창념되어서 영의 일이 무엇인지, 영혼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것이 무슨 말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것이 다 가려 있어요. 영의 일과 영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새롭게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말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새로운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영의 일과 영혼의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주목해요. 또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육신의 어떤 이 장막을 뻗는 일, 육신의 구속을 영원한 생명으로의 어떤 전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완성을 이루는 어떤 마지막 격점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 반열했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었고,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을 떠나서 둘째 아담에 속했다라고 하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죽음에 이렇게 참념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날날이 신앙을 해가고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생명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일에, 육신의 죽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창념하는 것이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전환을 볼 때 우리가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다시 나방이 되는 우리 인원 생명 체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생명으로의 어떤 전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애벌레가 고추집에서 번데기가 되는 어떤 그거는 애벌레의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번데기가 되어서 그 번데기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번데기 안에 나방의 생명이 번데기로 있는 동안, 고추즙에 있는 동안 그, 그 나방의 생명이 자라고 최종적으로는 그 번데기의 껍질을 뻗고 고추즙을 찍고 나와서 이 나방의 어떤 그 날개짓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이라는 어떤 공간이 우리 역사적인 공간을 고치집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이 우리가 번데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에의 어떤 생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애벌레의 생명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번데기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번데기로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속생명이 날로 신령한 어떤 그런 생명으로 전환되고 신령한 몸으로 전환되는 이런 사건들이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이렇게 생명의 어떤 전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장막을 뻗는 날,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나비의 생명으로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런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의 어떤 육신의 일과 육신의 죽음에 어떤 주목하는 이런 것과 우리는 영의 일과 영혼의 어떤 생명의 어떤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과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참 자유한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둘째 아담에 속한 자의 어떤 정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째 아담에 속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첫째 아담과 같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창념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우리가 그만큼 아직도 첫째 아담 세계를 떠나지 못한 만큼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소거시키게 되면 온전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교의 반열까지도 우리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생명체계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바르게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생각과 어떤 정신체계가 그런 걸로 조성되게 되면 이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에 속한 것이 어떤 축복이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완전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전환,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둘째 아담의 어떤 참 생명의 자유함을 우리는 맛보고 그렇게 그 신앙의 어떤 기쁨을 우리는 항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의 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쯤으로 좀 마칠게요.